2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절제로 승리한다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인간의 의지 중에서 죄악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서 고귀한 품격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동물적인 존재와 격을 나누게 하는 그런 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완성도가 높으냐의 여부를 앙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는 그의 연행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적합하냐 아니냐 이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죄에 대한 유혹을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 못하느냐 이 판단하는 기준도 바로 이 절제 능력에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훈련시키는 걸 보면요, 애완동물에게 주인의 명령을 따라 본능적 욕구를 얼만큼 억제하도록 하는 거냐, 이걸 훈련시키는 게 바로 애완동물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이러한 속성은 동물적인 욕구를 가진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 연단의 목표도 결국 죄악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도록 하는데 목표점과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말씀한데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절제가 필연적입니다. 무엇에 대한 절제를 원하시는 걸까요? 욕구에 대한 억제요, 자유의지에 대한 억제입니다. 인간은 욕구가 통제되고 억제될 때에 억압받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그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반발 기제가 작용하게 되니까 투쟁을 해서라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현대의 이판사판 투쟁 논리입니다. 현대의 민주사회에서 자유를 달라고 하는 외침과 거부행위도 결국 통제되는 욕구의 불만에서 벗어나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반발 의지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통제와 거부의 관계는 모두 강제적이고 투쟁적이잖아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통제되고 욕구를 억제하고 하는 이걸 일컬어서 절제라고 하는 거지.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소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본능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갑적 권세와 무력을 갖추게 되면 강제적으로 욕망을 채우고자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전제군주 시대에 추구한 모든 침략이나 정벌행위 이 근원은 모두 물욕과 성욕과 권력 이런 소유욕이 작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소욕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 욕구 자체가 죄악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하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그 사람을 헛되이 잘못된 의식과 행위와 행동을 내외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와 관계없이 강제한다면 그건 모두가 다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죄악을 견제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정해서 준법을 장려하고 위법은 강제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속적인 법치주의 하에서 실행되고 있는 법이죠. 위법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게 되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죄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과실을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지금껏 에덴에서 행복과 평안한 그 삶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강제적인 억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선택된 과실을 먹지 않는 그런 그 절제 행위의 열매가 있었다면 자신의 의지에 대한 절제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지킬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죄악의 결과에서 참 저유를 얻고자 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절제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면 음욕을 절제하면 되는 것이고 도적질하지 말라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절제하면 되는 것이고 다투지 말라면 호승심을 절제하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와 논리입니다. 이러한 절제는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죄악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선과 악의 경계선을 넘어들지 않으며 지나침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게 바로 절제로 되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절제에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덕심에 바르는 경건한 마음으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6절 이하에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나 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유의지를 사용한 인간의 선택이 죄악으로 연결된 것과 같이 인간의 모든 소유욕에 대한 충족을 위해 선택하는 수단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함으로 그걸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이 죄의 형성과 결과라는 도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절제만이 죄악을 잉태하는 길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어요. 절제에는 인내심과 경건성과 형제의 우애와 이웃 사랑 등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지.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제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고귀한 그리고 위대한 그런 품성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이기는 것입니까? 죄악의 근원 마귀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길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주를 의지해서 절제함으로써 영적 싸움에서 기어이 승리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